효자와 불효자라는 그 이야기 우리 많이 친숙하게 우리에게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정말 열심으로 그 모친을 공양하고 섬기고 열심히 자기가 일하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고 그래서 어머니를 섬겼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불효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정말 효자라고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집에 방문했죠. 가서 보니까 이 그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해서 나무를 해서 산에서 해오는 그 나무꾼이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집에 딱 들어오니까 그 모친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따뜻하게 데펴서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그 청년은 딱 마루에 앉히고 거기에 세숫대에다 대놓고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너무 흐뭇해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발을 씻겨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냥 웃음으로 그냥 그렇게 그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불효자는 아니 저게 어떻게 효자란 말이지, 저렇게 어머니를 부려먹는 부려막심한 저 사람이 어떻게 효자란 말이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효는 무엇을 하는 것이 효입니까? 물질로 섬기는 것이 효입니까? 무엇이 효입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물질의 공양은 그것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그 이야기에서는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면 장로들이 아니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이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 중에서 손을 씻지 않은 그 손으로 빵을 집어 먹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부정하게 빵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며 정죄합니다. 이 일은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 내려왔느냐?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그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와서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어떤 의도로 모였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파송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중에서 특출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라라고 그렇게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 알아보낸
그 알아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 빵을 먹을 때 그 중에 다는 아니고 소수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들도 있잖아요. 어부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바닷가에서 그 물론 이제 손을 씻고 빵을 먹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이 새참을 먹을 때 다 손 씻고 드시지 않거든요. 그냥 손을 툭툭 털고, 저로 어릴 때 역시 따라 했지만 손을 툭툭 털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새참을 오면 밥을 먹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역시 이 어부 출신의 이 갈릴리의 제자들이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목격한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단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부정한 자, 어떤 사람이 과연 부정할까요? 율법에서 부정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범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레위기 11장 28절에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먹는 것 중에 부정한 그 동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에서 자세히 보면 토끼나 사반이나 여러 가지 먹는 것 중에서 부정한 동물은 이런 동물이다라고 레위기에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을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동물도 먹지 말고 그 죽음, 사체도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함을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둘째로는 어떤 사람이 부정한 자가 되느냐? 바로 악성 피부병과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악성 피부병, 바로 이 피부병과 그리고 나병 같은 그런 증세가 보이면은 그때 대제사장이 판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한 것이다 라고 판별해서 거기서 부정하게 된 자는 격리되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한 자를, 피부병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또 부정한 자를, 어떤 자들을 부정한 자라고 그랬냐면 유출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레위기 15장 22절 말씀 보면, 유출병에 걸린 자와 그가 앉아있던 자리와 누워있던 자리에 접촉된 자들을 다 부정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그들이 다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씻으라고,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은 사람이나, 레위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죽음을 만진 사람들이 다 부정했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사체요. 그 시체나 사체를 만진 그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부정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장로들의 전통이 거기에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 추가를 하게 된 것을 3절에서 4절의 예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이 장로들의 전통, 바로 처음에 첫 출발은 아주 좋았어요. 첫 출발은 어땠었냐면 첫 출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앞에서 네 가지 그것과 조금 더 있는데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해석을 잘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장로들의 해석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로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그렇게 모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에는 미시나라고 게마라라고 두 가지 형태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어 모이면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후 800년 대에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탈무드 들어봤잖아요. 탈무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모이게 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구전으로 전해졌던 거예요. 미시나와 게마라가 구전으로 전해져서 그들이 계속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부정하다, 불결하다라고, 위생적으로 조금 불청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그것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것은 부정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죄라고 그렇게 인식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어떻게 해서 손을 씻어야 되느냐, 손가락만 씻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까지 씻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까지 씻어야 되는 것이 손을 씻는 것이다. 그리고 잔과 주발과 다 씻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에 나갔다가 사람들 만나고 돌아왔을 때는 뭘 해야 된다? 씻어야 되는데 몸도 씻어야 된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된다. 이런 여타 조건들을 자꾸 더 규정들을 거기에 삽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론하고 사람들에게 의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요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예수님 주변을 떠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따지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8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로 위선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책망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주님이 바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그 말씀 그대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고 하느냐? 바로 입술로만 말뿐이라. 그들이 말뿐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섬겼어요. 그들은 어디까지 섬겼어요?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거기에다가 장로들의 전통까지 시켰는데요. 그런데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게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속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그 마음을 알고 율법을 또 준행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반대로 여기에다가 율법에다가 덧붙여서 규정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속뜻을 모르고 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들이 오해한 그 부정이 도대체 무엇을 그들이 오해를 했을까요? 부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부정하다, 왜 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룩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룩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까지요? 먹는 것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래서 거룩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먹는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동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그리고 채소는 다 먹어도 됐어요. 식물은 다 먹어도 됐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먹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순종했나요? 아니었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죠? 동물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은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동물이 정한 동물이고 어떤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고 어떤 동물이 먹어야 할 것이고 어떤 동물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노아에게 노아 방주에 태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을 때 그때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정한 짐승은 암수 7쌍씩 7쌍씩을 데려와서 거기서 방주에 넣고,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암수 2씩을 데려와서 방주에 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몰랐죠. 잊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잡아 먹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에 이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약간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둘째는 바로 이 율법에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가 되지 않도록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까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씻고 하나님은 옷을 세탁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유출병이나 여러 가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씻고 정결하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깨끗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동물의 사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가 이 땅에 너무너무 횡행하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그늘 속에 갇혀있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뒤덮인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부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정한 범위에서 깨끗함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그렇게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물로 씻고 그렇게 옷도 세탁해서 저녁까지 또 부정하게 된 것을 지킬 것을, 그렇게 해서 정함을 얻을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너무 조항이 많아요.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씻고 또 씻고 번제 드리고 정결 의식하고 또 번제 드리고 또 정결 의식하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을 에서 이 죄악을 없애려는 것은 그런 정결의식과 그 거룩하게 하는 그 번제나 속죄의식, 속죄제물, 대속의 제물, 그 제물들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로들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를 하고 더 지키고 더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면하고 정함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더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만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규정을 덧붙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외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하면서 속으로는 누구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닥달하고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고르반을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장로들의 전통이 누구의 전통이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고 누구의 전통이냐? 너희의 전통이라고요. 너희들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전유물로 삼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그 예가 고르반이었는데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집을 떠나리라 하거늘 너희들의 사랑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는 어떤 조항인가요?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 자요? 욕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르반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이렇게 어떤 한 재물이 있다면 이 금덩어리가 있다면 이 금덩어리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고르반 하면 이 금덩어리를 이 금덩어리로 부모님을 봉양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도 안 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끝이라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르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을 고르반이라고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하여 버렸다. 지워버립니다. 삭제해버립니다.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통이 바로 이런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도 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더해도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빼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라고 심판하신다라고 불지옥에 던져버린다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빼서도 안 됩니다. 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함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다면 요즘 사람들도 장로들의 유전을 또 만들고 있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교리요, 사도신경이요. 그것이 도움을 주는 소책자이고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과 동일선상에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큰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교리가 완벽하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과 똑같은 그 우를 범할 수 있는 바로 그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이고 그것은 신앙 고백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앞설 수 없고 하나님 말씀과 나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비슷하다고 그것보다가 또 앞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단들이요. 성경책 외에 다른 책들을 펴놓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가 더 낫다라고 몰몬경이니 무슨 경이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런 거 있죠. 그것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인지 오늘 레위기와 오늘 선포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직접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만 드리고 그렇게 순종한다.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을 또 따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할 때 어떤 종교개혁자들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또 많이 장로들의 그 유전과 전통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인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의 신학이다. 이것은 야고보의 신학이다. 이것은
요한의 신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의 신학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 그것도 역시 장로들의 규정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정경인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의 유전 처음의 시작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좋은 시도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강제 규정을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속뜻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더 무엇인가를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계명을 없앴다라고, 하나님의 계명보다가 우선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합리화가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정결함을, 깨끗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권위에 그 어떤 것도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나란히 해서도, 성경의 권위에 위에 서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성경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덮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이 음성을 날마다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늘 말씀하셨던 것이, 이 말씀을 날마다 아침 저녁 주야로 이 말씀을 읊조리라고, 읽으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바로 성경 66권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천국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두고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가치를 두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두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세종시의 복음화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